비틀즈의 유명한 노래 중에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가 있죠.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의 주제가로 나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캐롤처럼 들려져요. 성탄절 되면 많이 이 노래가 들려집니다. 이 노래는 그 전 세계가 하나가 되자는 그 취지 아래 기획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비틀즈가 참여를 하면서 발표한 노래예요. 비틀즈가 이 프로에 참여하기 위해서 폴 맥카트니하고 존 레논이 이제 곡을 써왔는데, 존 레논이 쓴 노래가 채택이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노래가 채택된 이유는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전 세계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가사라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전부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후에 비틀즈가 해체되고 난 후에 존 레논이 이제 오랜 시간 뒤에 침묵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음반을 들고 음악 활동을 재하게 됐는데, 그때 발표한 노래가 세상이 하나가 되었으면 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매진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 역시 그래서 세상이 하나가 되고자 세상을 꿈꾸는 그런 노래. 국경도 없고 다툼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매진이라는 노래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죠.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꿈꾸는 노래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갖게 된다면 국경도 필요 없고 서로의 소유를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툼과 시살인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언제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2장 9절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구절마다 사랑이,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구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접근법과 인식이 존 레논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접근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존 레논은 이제 자신의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 스스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몽상가라 부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매진이라는 노래 자체에. 자기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 모든 가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몽상가라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존 레논은 몽상가죠. 이상론자고. 존 레논은 그 몽상가로서, 이상론자로서 사랑 애창가론자라면, 바울은 보다 좀 현실적인 사랑 예찬론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같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사랑과 계속해서 연결짓고 있어요.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도 모든 계명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고,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을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사랑을 같이 연결시켜서 그것을 강조했던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9절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런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노골적으로 사랑과 연결시키면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은 그 몽상가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해서 사람을 헌신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태도와 헌신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3만 명의 사람이 헤어지는 여인이나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대요. 3만 명이.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같이 사귀는 가정 속에서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헌신적으로 사람을 바뀌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사랑들은 정말 이 사랑으로 가득 채지면 이상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은 변질되기 쉬워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에로스 사랑과 에로스하고 이제 구분을 지어요. 같은 사랑인데.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주고 있냐면 굉장히 유체적인 사랑, 그죠? 끈적끈적한 사랑, 뭔가 좀 저급한 사랑. 이에 비해서 아가페 사랑은 뭔가 좀 숭고한 사랑.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배워왔죠. 이렇게 배워왔던 그 의미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가페라는 단어가 당시에 쓰였을 때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숭고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로스라는 단어랑 구분지어서 아가페라는 단어에다가 좀 약간 좀 숭고한 이미지를 좀 부여 넣은 거죠. 원래부터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에로스 자체도 굉장히 저급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러브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러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범용적이에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사랑도 러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숭고한 사랑을 의미할 때도 러브란 말을 쓰기도 하고, 폭이 넘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폴바셋이라는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데, 폴바셋 커피를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저랑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냥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러브하고 당시에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급한 사랑도 표현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는 말 쓸 때 그냥 에로스라는 말을 그때 당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하고는 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당시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채택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조금 더 구분짓기 위해서 쓰였던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구별되어져서 기독교적인 의미가 좀 색깔이 더욱더 더해지면서 무언가 이제 승고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랑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로스, 일반 사람들이 예찬하는 그런 에로스와는 좀 다르게 좀 구별되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사랑했을 때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런 사랑과는 조금 더 구별되어져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요. 이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굉장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사랑과 법은 뭔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러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서 사랑에 쓰면 아가페라는 사랑을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아가페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현실적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현실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여 주시고 많은 권을 베푸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왔죠. 그곳에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이었던 애굽의 군사들을 멸하시는 것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체험했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권능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마땅히 하나님에 향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를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마 이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예배 형태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요, 지속되지를 않아요. 사랑이란 감정도 지속되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어떤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생각했던 거가 좀 다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죽였겠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랬던 그 사랑과 자기가 줬던 그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상황과 태도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해서 이제 길을 걷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변덕스럽고 지속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고 즉흥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가정에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후, 선물 줬을 때와 선물을 안 줬을 때의 그 모습, 밥을 잘 차렸을 때와 안 차렸을 때의 그 모습, 다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신 거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에 대한 규칙, 부정에 대한 규칙을 주신 겁니다. 만일에 그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칙이 없었더라면요, 그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아, 기쁨과 감사하면서 막 제사를 드려. 근데 농사 망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 실망했어. 제사 안 드릴 거예요. 규칙이 없다면 제사 안 드릴 거예요.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규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부정했나 보다, 넘어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서 영적이란 말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형식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자꾸 뭔가 규칙이나 형식을 없애는 것이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를 자꾸 갖기 시작을 하는데, 규칙과 형식이 없으면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모이는 시간이 있고 모이는 날들이 있고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삶 가운데 공감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형식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영적 예배가 중요해, 내 심령이 중요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그 강교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에 대한 규칙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그 질서가 있고 드려야 될 예물이 있고 귀찮게 왜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 정성된 마음이 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이웃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두세를 받을 자에게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줄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무나 애기신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게 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내야 될 목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사랑스러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징수해가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세금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정치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신 분도 없잖아요. 물론 또 후원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야 되니까 내는 거죠. 그래 탈세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탈세하면 안 되니까 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거죠. 절세는 하면서. 이 원리를 바울이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로 그대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일반적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이중부정인데 사랑을 주어야 될 것을 주어서 빚을 남기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그 주라는 말하고 여기 8절에서 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싫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이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의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 싫지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원이 싫어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지 않음으로 해서 빚진 자가 되지 말고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틴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폭스 악스마이어 같은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은 의무예요. 지극히 아름답고 세상을 변화시킬 초월적인 그 사랑, 모든 국경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그런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로 하라고. 감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만약 우리가 감정에 기초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람을 굉장히 선하게만 보신 분도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다 좋게 보고 다 귀하게 보고 허용적으로 보시고 포용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안 좋게 보거든요. 깔보고 만나면 까고 막 부정적으로는 봐요. 이런 분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어떤 분들은 좀 호불호가 있어요. 대다수가 이런, 저도 그렇고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주고 싶지 않고. 저희 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연세 많은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잘생긴 남자하고를 좋아해요. 한 학번에 꼭 한 명을 딱 찍어놔. 이분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다른 학생들이 보이겠냐고요. 관심도 없죠.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렇게 상담 안 하는 교수님 처음 봤어요. 다 학생들도 다른 교수를 찾아가. 맨날 그 조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번에 픽해놓은 그 학생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자기 사무로 해서 뭐 얘기하고 그렇게 걔하고만 상담해. 제가 그 한 명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열등감 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뭐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분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가 않죠. 아니 상담 교수가 그렇게 상담 안 하면 어떡해.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 명씩 픽해놨는데 바뀌어요. 다른 애가 나중에 보면 더 잘생겨 보이는 거지. 사랑의 마음은 일률적이지도 않아요. 변덕이 심해요. 그 한 명이 계속 제가 못 들어가서 열등감 때 얘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은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의무적으로 사랑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여지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정을 다 배제시켜버리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 12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9절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아가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절에서 보면 또 사랑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제 사랑은 말로 이제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12장 9절과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가지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가르침, 현실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이 되어서 그 형상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기도 하고 당장 내일 되어서 직장 가서 누군가 갈등이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지속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민을 사랑하자 이런 구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쉬운 사랑이에요. 얼굴 알지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정말 쉬워요. 아는 사람 도와주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웬걸요? 그냥 좋은 사람만 좋은 거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태도를 자꾸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의무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너무나 쉽게 비난하죠. 로마인들에게 조세를 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 짠돌이들.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려 했던 그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세리들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얘네들 종교 지도자예요. 하면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가시적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세리들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실현해야 될 사람인데 세리들을 겁나게 미워해요. 가시적인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를 사랑하는 게 쉽겠냐고요, 솔직히. 우리들이 아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벨을 바라보면 아벨가 아름다워 보여요?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환영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약간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일본 여행 가고 일본 제품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 안 맞으면 다행이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면서 얘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차라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차라리 얼굴 보지도 못했던 난민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안시 집사가 한 명 있어요. 맨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야, 목사님들이 그래도 되냐?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어? 어느 교회에 소식 가져오죠. 야, 교회가 이렇게 싸워도 돼? 교회 이러면 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 이러면 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그렇게 많아요. 잘 싸워요, 교회에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하고도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당신이 가서 목사님과 화해를 해보세요.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내보세요. 친구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 했냐면 차라리 교회 떠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싸울 바에는. 안 떠났는데 자기 떠나면 목사님이 편해진다고. 결국 끝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목사님 은퇴하고 싶고. 근데 요즘 들어서 뭐라는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만한 목사님이 없었던 거다고. 지금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럴 갈등이 많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잘해줘요. 친구도 많고 적도 많아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세금 징수원들을 세리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낼 수 없다고 버티던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게? 이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게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패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패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사랑을 대해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론이죠.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편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때로는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편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나가기 싫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와서 한편 예배를 드리고 이게 현실적인 한편에서의 예배이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 보면서 내 기준과 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감당해 나가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특별히 직장 터전과 많은 삶의 터전 만날 때 힘겨운 사람들에게도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사랑 베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여 우리 모습이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실 안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주시기에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조금씩 더욱더 회복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마음과 또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족함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